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총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현재 우리들 교회들, 한국 교회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예수님이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페이지에서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함께 만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할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씻는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 성막 또 성전을 만들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회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건 The Tent of Meeting, 그러니까 만남의 그런 어떤 장막, 또 이걸 히브리어로는 오헬 모헤드라고 하는데, 오헬은 장막이란 뜻이고 모헤드는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만남의 그런 장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죄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생명수를 맛보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해 주셨고 또 성전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은혜로운 성전이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방 민족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죄를 씻고 참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만 함락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유대인들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서 또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안타깝게 BC 63년에 또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로마의 침공으로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헤롯 대왕이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것이 헬롯 성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방문하셨던 바로 그 성전이 바로 이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지은 성전 BC 20년에 건축이 시작되어졌고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방문하신 때가 AD 26년, 벌써 46년이란 세월 동안 성전이 건축이 되고 있지만 아직 완공되질 않았습니다. 당시의 건축물로서는 정말 불가사의할 정도로 너무나도 웅장하고 대단한 건물이었고, 이 건물은 AD 64년에 가서야 비로소 완공이 되게 됩니다. 무려 80년 넘는 기간 동안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완공된 지 불과 6년 만인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성전 위에, 성전 그 기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혀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공간이었던 이 구약시대의 성전이 자꾸만 무너진다. 자꾸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우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자꾸만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자꾸만 더럽혀집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는데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기까지 합니다. 본문을 보면 당시 기득권을 가진 자들, 성전을 운영하는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같은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종교시설을 장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거룩한 장소지만 인간들이 모여서 소리를 내고 권력 다툼을 하다 보니 본질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성전이 인간의 놀이터가 되고 권력과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분개하셨습니다. 성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그만 장사하는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장이 됐습니다. 장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을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위해서 온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바가지를 씌워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재물들의 풍리를 취하는 장사꾼들의 장터가 됐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엄청난 이권을 취했고 그래서 그만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장사꾼이 장사를 했던 장소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워지는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유대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멀리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 거룩하고 은혜로운 장소에서 사람들이 소 한 마리에 얼마요, 양 한 마리에 얼마요 라며 그냥 그걸 파는데 온 정신이 다 쏠려버리는, 본질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물론 멀리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더 이상 그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장사치들의 장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그곳에서 몰아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미 더럽혀져 버린, 이미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다 잃어버린 이 안타까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주님은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곳곳에 교회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번번이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핍박자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세속주의가 교회를 오염시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자꾸만 자본을 축적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자꾸 인본주의로 교회가 전락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다툼과 분열이 계속해서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교인들도 나눠집니다. 자신들의 이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세력을 형성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탐심에 젖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고 거룩한 교회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거룩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개인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분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죄를 범하는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지만 곳곳에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없는 연약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고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이 높아져야 될 거룩한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주목을 받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꾸준히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지만 그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들이 속해 있는 교회들은 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투성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감싸주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키워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지만 안타깝게도 소위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연약한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될 거룩한 교회가
더 이상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성도들은 은혜에 목마르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갈급함으로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런 오늘날의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그 도구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전이 완전히 새로워집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로부터 이 두 해 다음, 그러니까 2년이 지난 6월절에 또다시 성전에서 다시 한번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계속해서 이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드시고 그들을 내쫓는 것만으로 성전을 온전하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을 변화시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질 수 없고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으며 항상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참된 성전을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새로운 성전이셨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제도나 인간이 세운 건물이나 인간의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성전을 완전히 새롭게 그 근본적인 개념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그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의 한 부분이 되는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뜨거운, 정말 성전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17절을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을 몰아내시는 이 모습을 보고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책임을 물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편에 있는 구약 성경 한 구절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이 성경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떠올렸던 성경 구절은 단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시고 종교 지도자로부터 무슨 핍박을 당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들이 그런 마음을 품었지만, 사실은 이 성경 구약에 있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여기 나오는 이 삼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그것은 여러분 재물을 불태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재물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불사르면 이 불사른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 나를 삼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성전을 원하셨습니다. 정말 그냥
쉽게 무너져버리고 쉽게 더럽혀져 버리는,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성전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던 주님은 온전한 성전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불살랐던 것입니다. 번제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불살라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불태우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온전한 성전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자 예수님에게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표적을 내놔봐라, 증표를,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변화시키는 자라는 증표를 내놓으시오 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볼까요? 18절에서 2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뚱딴지 같은 그런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이 표적을 원할 때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였냐면 요나가 물속에 던져졌는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요나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불사르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을 새롭게 하는 자인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을 것이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바로 내가 성전을 새롭게 하는 자라는 증거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시각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 헤롯 성전 BC 20년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AD 26년 그러니까 46년 동안 계속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이 건물, 눈에 보이는 그 성전, 그 건물밖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이걸 어떻게 허물어? 이걸 허물면 다시 그러면 다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 라며 이 유대인들은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뒤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데요. 자, 21절, 22절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건물인 인간이 만든 이 건물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금방 무너져버리고 금방 더럽혀져 버리는 이런 연약한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만들지 못하는 이 연약한 건물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 완전히 성전의 개념을 변화시켜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로 완벽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훨씬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의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자신을 불살라 주심으로 이제 완전한 성전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영생을 얻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완전히 성전의 개념을 확 바꿔버리는 이런 사실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율법의 규례를 따라 자신을 거룩하게 하게 씻기 위해 사용하는 돌 항아리의 물을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꾸심으로써 예수님을 믿을 때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이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바로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전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주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것처럼 성전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죄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구약의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폐기시키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페이지는 우리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건물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예배를 잘 드릴 웅장하고 멋진 건물을 지을까? 여러분, 건물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내가 저 목사님에게 가서 좀 배우면 저 목사님이 참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만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금방 예수님을 향하여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한순간 연약해져서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듣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순식간에 연약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목사에게 주목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체계적인 프로그램, 막 교회가 좀 더 온전해지려면 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교회에 이렇게 새롭게 한번 도입을 해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뭔가 좀 조직을 좀 개편하고 새롭게 하면, 그러면 교회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좀 인재를 좀 영입을 한다든지 뭔가 좀 교회를 온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을 한답시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결국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무의로 끝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역시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온전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짜 예수님만 믿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그 시선이 그만 파도를 향하고 바람을 향할 때 물속으로 빠져들었던 것처럼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에 포도나무 그 원둥지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뭐 다른 걸 생각할 것이 없고 오직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무슨 다른 특별한 책을 우리가 읽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참된 만족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도 바라봐서는 안 되고 건물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무슨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목숨 걸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 섬기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온전하게, 여러분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시는 연약한 인간의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기를, 우리 자신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딱 붙어있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